대답을, 너무, 고마워라. 자, 우리 이때 유언 가운데 히브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관심 있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자들은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 공감하는,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 공통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 바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영향력이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한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썼던 성경이 어딘가요?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의 애정을 드러냈던 성경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이전에.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 보면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특히 제사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해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 당시에 분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히브리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입니다. 글을 쓸 때 여기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글을 쓸 때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으로 쓰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또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다. 또 실저자일 것이다 하고 보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군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맨 뒤를 좀 보시겠습니까? 13장을 좀 봐보시죠.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좀 봐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25절. 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 간단이라는 말도요, 바울이 쓰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 맨 뒤에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략 썼다. 15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 전하는 그 자기의 복음 이야기를 대략 쓰면 몇 장 쓰는 겁니까? 15장. 그리고 예수님하고 유대교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쓰면 몇 장 쓰는 겁니까? 16장.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한 15장 분량, A4 용지 15장 분량, A4 용지 16장 분량으로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간단히 대략 하셨다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15장, A4 용지로 15장, 16장 분량을 그냥 평소 톤으로 읽으면, 스피드로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읽어보신 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신 분, 그냥 정독해서 읽어보신 분, 히브리서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신 분, 다 1시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넘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략 간단히 하셨다. 대신에 들을만 해야 되겠죠? 여기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이라는 말은 그 바울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23절 읽어주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그럼 디모데가 놓였다면 이 이전엔 디모데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갇혔다는 거겠죠. 디모데가 언제 어떤 일로 갇혔을까요? 이게 아무리 봐도 바울이 마지막 사형당할 때 최후 변론자를 부른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로마 시민권자 중에 누군가가 말하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여기 디모데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사형당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무슨 주거일지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고 끝까지 변론하다가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디모데는 목에 갇혔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가 죽기 전에 먼저 네로 황제가 암살당해버린 거죠. 네로 황제가 죽은 거죠. 암살은 아니죠. 암살인가요?
내려왕적 어떻게 죽었죠? 복살당했던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좀, 제가 암살당했다고 했더니 한 분이 그렇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황제가 되니까 당연히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던 디모데가 놓인 거죠. 그럼 놓였다면 여기 23절로 봤을 때 누구는 먼저 죽은 상태입니까? 바울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3장 쓸 때는 바울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다 그러면요. 그건 안 맞잖아요. 메인 기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바울이 죽고 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협점이 이거죠. 바울이 글을 시작했고 맨 뒷부분을 정리한 분은 다른 분.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를 맨 뒤를 정리한 분은 유대인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히브, 유대인이어야 될까요? 이방인이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뒤에를 정리하는 분이 유대인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방인이어야 되겠어요? 맨 끝에 우리라고 편수죠. 너희 모든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인가요? 아니면 이방인도 포함된 교회인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요. 믿는 유대인 대상으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히브리서를 맨 마지막 뒷정리한 분도 누구여야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뒷정리했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가져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총국 가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 좀 들으시면 됩니다. 앞을 보시고요.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네, 밑에도 하나 더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는 편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좀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좀 읽어주실까요? 12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서 2절에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이 있죠. 믿음의 주요, 하게 주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요. 본래 헬라어로 여러분이 번역하세요. 사령관 이렇게 쓰세요. 원래 성경에는 퀴리오스 같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금 현재 박해 중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사령관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그 군대 사령관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이름과 비슷한 분. 같은 분인데 사실은 여호수. 항상 유대인들을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군대의 사령관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전에 모세의 지휘를 받아서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믿는 유대인들한테도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예수님의 지휘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부탁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 히브리서가 근처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둘을 비교합니다. 유대교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유대교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요.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견본주택에 사실래요? 실제 아파트에 사실래요? 둘 다 기회를 준다는.
그럼 실제 아파트에 사시면 견본주택은 다시 가보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델하우스는 다시 갈 일 없죠. 모델하우스는 어디고? 유대교고, 예? 실제 아파트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라는 얘기. 그러면 실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뭐하러 또 모델하우스 쳐다보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 히브리서인 거예요. 비교해 주는 거죠, 비교. 서로 비교해 주고, 비교 불가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언어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식의 언어는 그 성경 속에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살펴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히브리서는 비교급 언어가 많이 나와요. 뭐뭐보다, 더욱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어 읽어보시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교가 계속 되게 나옵니다. 계속 되게. 그래서 그런 언어를 중심으로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뭐구나? 비교구나. 뭐와 뭐를?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쉽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유대교에서 내세우는 게 뭘까요? 유대교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겠어요? 첫째는요, 모세를 자랑스러워하죠. 모세. 그리고 모세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이 셋과 누구를 이제는 예전에 모세, 선지자, 천사를 통해 말씀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 받았다. 그리고 예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 하나님 집의 머슴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들이시다. 그러면 모세 아래 있을래? 예수님 안에 있을래? 하면 저는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랑 함께 있으면 어떤 신분에 불과할까요? 하인이 하인에 불과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위기가 되죠. 자녀라는. 자녀다라는 이런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죠. 정착하게 했을 때 역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정착하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불러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되었다. 안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식이었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 정착하자마자 사사기 왔고 계속 하나님 말씀 거기다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근데 안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안식으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안식일과 예수님이 주실 안식일, 천국의 안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대교 그러면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유대교에서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장소.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에서 뭘 해요? 뭘 바쳐요? 하나님께. 제사. 제사를 바치잖아요. 제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이 이 제사를 소중히 한 이유는 뭐죠? 유대교가 제사를 특별히 내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구원이란,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오면,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절됐던 사이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유대교가 내세우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제사라니까요.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 그걸 돕는 사람이 누구? 제사장. 그걸 유대교가 자랑스럽게 내세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디로 초대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초대받았죠? 우리가 초대받은 장소 어디예요? 여기? 예배당? No. 황주? No. 하나님 보좌 앞에.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였을지 모르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지상 되셔가지고 들어가신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참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다. 장소가 달라져요. 그리고 유대교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를 돕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을 돕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제사는 한번 재용서 받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용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는 용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유대교 제사 특징은 또 받아야 돼요. 대속죄일도요. 1년에 한 번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신 속죄제는요. 영단번, 영원한 효력 있는 단번,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좀 봐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시오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인가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심리적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요? 지성소 법계 뚜껑이에요. 거기를 은혜의 보좌. 그래서 시은좌, 시은소, 하나님의 좌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는요? 제사장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누가 나가요? 우리는. 우리가 나가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유대교와 차원이 다른 이 은혜를 초대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우 한 사람 들어가는 그리고 매년 다시 죄 때문에 반복해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게 여기 히브리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많았다, 2번 적었다, 3번 없었다. 저는 모른다. 죄송해요. 몇 명인지 성경 이해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섞였어요? 그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쓴 거예요. 제발 예수님 머물자는 거죠. 사실 어때요? 신앙이 먼저인가요? 생활이 먼저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오늘 내 삶에 문제 해결이 우선이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실제 일이 부딪히냐? 삶의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문제 해결.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신데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할 거에 사실 우리는 좀 더 집중하는 편이 좀 있잖아요. 이때 믿는 유대인들이 당할 당장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참 너무 불행한 사건이 보여요. 우리 여기 10장을 좀 가보실까요? 이분의 10장을 좀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좀 보여요. 32절 있죠? 10장 32절부터 네, 33절까지 32, 33절 두 절 읽어주세요.
혹은 비방과 환랑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귄 자, 그다음 34절도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어떤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첫째는 비방과 환란, 당연히 고난의 큰 싸움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죠? 비방과 환란, 구경거리 되고, 맨날 어떤 사람과만 만나요? 쉽게 왕따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형편인 사람들과 사귄 사람이란 거잖아요. 그런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고, 옥에 갇힌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많아요. 재산 몰수. 재산 몰수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시간을 몇 년 지냈을까요? 지금 여기 힌트 쓸 때 정도면 30년이 넘은 거예요. 30년 넘는 세월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때 믿는 유대인.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요, 유대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신 몰수했던 재산 다시 돌려주고, 직장 다시 회복시켜주고, 당신 집 떠돌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실제 그 당시 유대교가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인정받는 상류층이었거든요. 제법. 어때요?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요, 가족의 문제예요. 제가 뭐 밥 굶고 제가 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목회자라는 것, 그 형편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비가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5명 중에 사실은 학원 제대로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못 다녔어요. 뭐 우리 아이 중에는 심지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하필 모든 아이들 앞에서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나와 해가지고 몇 명에게만 그 우유도 주고, 끝날 때 이렇게 주고 집에 돌려보내면 친구들이 왜 나한테는 선생님이 우유 안 주고 너한테는 주냐? 이런 이야기 물어본 것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때 히브리인들은, 믿는 히브리는 무려 30년 넘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만 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요. 머물자는.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살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히브리서 정신이 너무 좋아서, 또 히브리서 정신이 저에게 또 광주 창빅교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이 선한 선택이다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알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알아주길 좀 바라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까지 쓰고 난 다음에 1차 박해가 끝납니다. 박해 끝났을 때 좀 더 쓰여진 성경이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를 좀 가보세요.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합니다. 여기 유다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유다가 있거든요. 그분이라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오른쪽이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천국에 가서 좀 확인해 보죠 뭐. 근데 여기에 이 표현이 밑줄 그어 봅니다. 그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이런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여기에 있거든요. 지키심을 받았단 말은요. 그렇죠. 박해 가운데서 생존하신 거예요. 생존하신 분들에게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서는 언제 썼다?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썼다. 그럼 이때는 누구는 돌아가셨을까요? 바울 돌아가시고 베드로 돌아가시고 그의 사도들도 많이 돌아가신 그런 상태일 거예요. 이제 이때 정도에 등장하신 분이 나중에 요한 있죠. 사도 요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때 정도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유다서는 누구의 흔적이 어느 흔적이 보이냐 그러면 베드로의 흔적이 보입니다. 거기 2절에 더욱이란 말에 밑줄 그어볼까요?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많을지어다? 더욱. 이 말을 누가 주로 쓰는 표현이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쓰는 표현이에요. 인사말에 더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유다 사도가 서로 친밀하게 지냈다 하는 게 보이죠. 혹시 여러분 그 에스라 성경 강좌 강사들이 모목사님 영향 받아가지고 즐겨 쓰는 표현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에스라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이런 표현을 아주 즐겨 써요. 저도 즐겨 쓰거든요. 그걸 누가 즐겨 쓰시느냐? 모목사님이 즐겨 쓰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그러시면서 즐겨 쓰다 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누구도 네, 강사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너무 좋은 표현이니까 따라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표현입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 부인을 어, 사모님 이렇게 쓰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또 사모님들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노목사님 영향을 노목사님께서는 목회자 부인 정도로 하자. 사모라는 말 자체가 사부의 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어머니 모자가 들어갔다. 성도들의 어머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좀 언어를 가지고 좀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입니다. 이런 정도로 강사들은 주로 많이 쓰는 게 또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목사님께서 또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칭어를 좀 써보세요 라는 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존칭어 부부 사이도 존칭어를 막 쓰시고 이렇게 좀 하시라니까 강사님들 그 서로 만날 때 보면 부부 사이에 다 존칭어 쓰세요. 영향이죠. 그런 것처럼 유다서에 보면 뭐가 보이느냐? 베드로의 흔적이 많아요. 베드로의 흔적. 그러면 유다라는 분이 누구를 굉장히 존경했다. 베드로를 존경했고 가까이 지냈겠다. 하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유다의 무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의 무덤이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 전서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회도 너희 문한다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디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메소포타미아에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유다서는요. 교회가 드디어 뭐가 끝났느냐? 로마 박해가 멈춘 거예요. 이 박해가 멈춰서 몇 년 갈까요? 평화로운 시간이 몇 년 가요? 30년 가요. 30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자, 그 사이 유대교의 박해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도요. 그 이후에 AD 70년에 어떻게 되죠? 유대가 예루살렘 로마에 멸망하잖아요. 유대교가 크게 타격을 입어요.
있다 보니까 그럼 유대교의 박해는요, 비교적 이제 줄어든 거죠.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수도 없죠. 로마 박해가 멈췄어요. 그럼 교회가 이제 잠깐 이제 숨을 쉴 수 있죠. 숨을 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내에 자생하는 거짓 스승들이죠. 거짓 스승들 문제는 여전히 이건 교회가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바로 유다서 내용인데 이 유다서가 베드로후서 2장과 비교해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거기 유다서에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좀 써놓으신 것도 좀 좋다고 봐요. 베드로후서 2장과 비교해서 읽는다 하면 같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양쪽에 이단을 가리킨 표현이 거짓 스승을 가리킨 표현이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앞을 보시고요. 저쪽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남은 이들이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게 유다서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밑에도 읽으실까요?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권면합니다. 자, 유다서 1장을 좀 우리 찾으셨으니까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건해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어떤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시급한 문제가 뭐다? 교회 안에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결국 이단에 대해 대적해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17절 이하로 좀 읽어보세요. 17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이 중에서요 20절부터 23절 있죠. 20절부터 23절이요 이단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앞에서요 이단을 어떻게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단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거기 20절부터 23절이에요. 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들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몰아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 무엇을 봅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 써놓으신 거 알죠? 신천지는 그거 그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교회가 더욱더 성도답게 사는 삶으로 거룩하게 나가는 게 잘못된 이들을 대적하는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 미워하는 걸로 대적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교회가 처음에 있는 태도를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미워하는 것만 남은 교회. 미워할 자를 미워한 겁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다가 처음 가져야 될 태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건 남아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미워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사역자들을 야목해가지고 지역지역에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잃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잃어버리고 미워한 일만 남다 보니까요. 교회가 그만 자기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다서까지 보시면 우리가 제1차 바퀴가 끝났습니다. 바퀴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AD 90년경에 교회 중요한 사역자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이 중간에 사도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사도들이 1차 바퀴 사이에 누가 이 다리를 이었을까요? 중간에 유다라는 분이 있겠죠. 지금 우리 유다서 보셨잖아요. 또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역할을 해준 분. 아까 달마디아에 그레스게를 보냈고요. 잠깐만요. 달마디아에 디도를 보냈고 갈라디아에 그레스게를 보냈고 바울이 각각 보낸 사람이 있었죠. 에베소에는요. 두기고를 보냈고 그랬죠. 나중에 지금 현재 무덤을 보면요. 누가도 거기 에베소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에베소에 누구도 합류했다? 누가도 합류했다는 거죠. 디모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류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해준 겁니다. 누가 등장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일에 중간다리 역할인 겁니다. 저도 제가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빛교회가 저와 함께 있다가 제가 목회 그만두면 없어져 버린 교회가 전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존재하시고 그 다음을 또 그런 신앙을 물려줄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사역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보면 교회는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차 기도 바퀴 때까지 사도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다음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도 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져 가고요. 그들은 지도자로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교회가 존재한 건요. 성도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층민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존재하면서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이어져 가다 보니까 2000년 전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물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물려주는 일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교회를 돌봤습니다. 이때 좀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로마 2차 박해가 또 발생합니다. 박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계속 또 옵니다. 이때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돌보는 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 2차 박해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요.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예술가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계속 역할을 해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선한 교회로 계속 존재하시고 그걸 이어가는 끝까지 사랑하신 일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서로를 보면서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이 되고 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 영역인데요. 로마가 있죠. 그리고 헬라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있고요. 이때 정도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바울의 영향으로 큰 교회 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쪽 중간에 가나안 지역은 텅 비어버려요. 왜 가나안 지역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AD 90년경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도 이때 여기 존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알렉산드리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헬라, 로마 이쪽 쪽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중간 지역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류가 없게 돼요. 교류. 자, 이전에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디모데 보고 마가 요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먼 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서로 뭐가 있다? 교류가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AD 90년 정도 가면 이런 교류가 단절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각자 도생? 그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갈등감이 크냐 그러면 지도자 있죠, 지도자. 성경을 어떤 지도자 정말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지도자급은요, 1차 바뀔 때 거의 죽임당해버렸어요. 순교됐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는 있으나 교회를 가르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네, 한 교회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가르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있지 않는 제도지만 그때는 이 제도가 순회 전도자라는 제도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주로 어떤 분이 할까요? 로마 제국 1차 박해 후 2차 박해 이때 정도에 존재했던 순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요? 1번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순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주님을 위해 보좌된 사람.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떠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민족이 많이 될까요? 예수님 믿는 그 민족 중에 어디든지 떠돌 수 있는 사람, 떠도는 것이 익숙한 사람, 유대인. 그래서 순회 전도자이 많은 여기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리 봐도 믿는 유대인이었을 것 가능성이 높아요.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 생명,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 한 사람 순위를 잡으면 그 다음 그 사람한테 그냥 곱게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 너 어디 교회 있는지 알지? 어느 쪽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만 말해. 그럼 너는 살려줄게. 안 불면 하고 고문을 합니다. 그런 고문을 했을 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도 순위주의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유지된 겁니다. 자, 사도서 이때 쓰여진 사도 요한의 서신들은 그래서 마지막 교회 사역이 최종 정리된 성경 정리된 때인데 마지막 사역은 다 이걸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범을 이야기하시는 게 누가 모범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모범이에요. 사랑 모범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 일서는요. 사랑의 교리예요. 교리.
교회가 배워야 될 사랑의 교리. 그 내용이 요한 일서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이요. 사도 요한이 이분 안심하고 맞아들이세요. 이분 로마 끈앞풀도 아니고 가짜 선생도 아니에요. 제가 보낸 분이거든요. 이분 기꺼이 맞아주세요 하고 추천서를 보내 추천서. 그 추천서가 바로 네 요한 2~3서예요. 울산 예술교회에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김원주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김원주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김원주 목사님 저희 추천서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김원주 목사님이 추천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광주에 있는 김명준 목사라는 사람 뭐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안심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누군가를 보내면서요. 이분 안심하고 맞아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 게 이서 3서랍니다. 이런 사랑이 실제 실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모든 고난 후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단 끝까지 주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우리가 도착해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산 아닙니까? 거기 도착할 때까지 주님의 사람답게 살자. 주의 종으로 살자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한 예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은 사랑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모범. 예수님들. 다시 한번 좀 전체 네 권, 복음서 네 권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뭐죠?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한테 어떤 예수님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예요. 이걸 강조해요. 이걸 강조해요. 그 다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는 뭐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 아니습니까? 그럼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뭐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앞자만 따면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물고기, 익투스. 익투스. 그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복음이신 예수님. 또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뭐 하셨다? 섬기셨다.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 누가인데 누가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사건을 뭐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예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나 사람들이 과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왔어요. 요한복음은요 이제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뛰어넘는 교회가 누구를 대상으로? 세상을 대상으로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셨나요? 이야기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나요?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둘 다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좀 더 가보면 12장인가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고 제자들이죠. 둘 다 사랑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신 이야기와 세상을 사랑하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둘인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을 상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자,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조금 격이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어떻게 표현하셔버렸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그냥 떠올릴 수 있지 않으신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니. 1장 1절부터 선포하잖아요.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시니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차원이 되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을 보시고요.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님께로 초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께로 초대해 주기를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밑에 또 읽으실까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가져서 한 가지 좀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실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시작을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관심 있게 좀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나요? 사도 요한이 썼다면 여기 표현 가운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15절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6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를. 그러면 이 글은 적어도 사도 요한이 자기 입장에 쓴 게 아니라 우리라는 입장에 쓴다는 거죠. 그럼 이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고요, 교회. 교회인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하나 더 나가요. 요한복음 맨 뒤로 가보세요. 20장. 22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21장이요. 제가 숫자 약해요. 이해하세요. 24절 있죠. 21장 24절 찾으셨으면 네, 읽어주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여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도 아니겠죠. 근데 그 다음 누가 따라와요? 우리가 따라오죠. 우리는 그의 중에 참 그런 요한복음 내용 전체가 참이다 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글을 저작을 했어요. 저작했는데 그 글을 수정해주고 전체 정리해준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렇게 해서 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 에스라 성경 강좌, 심화 강좌 녹취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화 강좌 녹취록? 심화 강좌 녹취록 누가 하셨어요? 그 중에 그 당시 김원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글들이 이루어졌어요. 몇 분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분들이 할 때 노 목사님의 그 모든 표현들을 그대로 썼을까요? 일부는 생략했을까요? 그렇죠? 뭐뭐 하신 거야. 뭐 이런 거 표현 있잖아요. 그대로 쓰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헬라어 문법에 능통했을까요? 헬라어를 그냥 말하는 정도였을까요? 이분은 헬라어를 그냥 평소 쓰는 정도, 문서 약간 좀 쓸 수 있는 정도였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을 걸로 봐요. 그러면 이분이 글을 쓰면 다시 헬라어 문법에 맞게 교정해 준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 여기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리가요, 그런 데는 아예 한꺼번에 가요. 자, 요한 1서를 가보세요. 요한 1서, 먼저, 이 교정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좀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요한 1서는 누가 썼다고 나오나요? 거기 사절. 요한이 썼다고 안 나와요. 우리가 썼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근데 우리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 1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실제 예수 사건을 목격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었고요. 예수님 손으로도 만졌대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이면 주로 여기 우리라는 분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일 경우 높은 거예요. 옛날 예수 사건 실제 옆에 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분들이 가는 높은 거예요. 이분들이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고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서신 저작 있잖아요. 여기에 함께 돕는 분으로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전히 돌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 되냐? 아니에요. 그 다음 또 그분들이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또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특징은요. 1번을 보세요. 어쩐다고요? 왜 단순할까요? 문장을 길게 구성을 못해요. 제가 영어로 어떤 분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맨날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냥 기억하는 거죠. How are you? It's fine, day. 뭐이 정도? 그러면 상대편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한 것은 뭐 보통 이런 거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 정도 떠오르잖아요. 만약 근데 상대편이 웰컴 하면서 뭐라고 딱 말을 길게 하면요. 전 당장 헷갈리는 거죠. 저는 문장을 짧게 짧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가가지고
뭐 물건 살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물건 살 때 제가 쓸 수 있는 표현. 뭐, how much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 얼마예요? 이 정도 쓰지. 자세히 뭘 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간단히 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요한복음 문장이 간단하겠어요? 사도 요한의 헬라어 실력이, 저, 가방이 짧으시다. 하는 건 이런 데서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누구를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해. 세 번째요. 자,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반부는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반부를 그렇게 읽으세요. 무엇이 참 믿음이냐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참되게 믿었으면 그 다음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삶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네 번째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명절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특징 잘 읽어보면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이르렀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었다. 유대인의 명절 수장절이었다. 성전을 정결하게 수전절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거예요. 등장할 때 그냥 잊지 마세요. 유대인 명절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명절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애국에서 6월절 입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국에서 6월절 입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간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가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자, 여기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세요. 무리들이 나와요. 그때가 시간으로 보면 언제라고요? 6월절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오병이어. 자, 유대교의 6월절과 그 다음 광야 나가서 만나 먹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와 연상되게 예수님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자, 수전절은 어떤 절기죠? 수전절. 수전절은 하스몬 왕가가요. 하스몬 왕가가 그때 헬라 제국, 수리아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해준 걸 기념하는 거예요. 특히 성전을 3년 반 동안이나 돼지피를 뿌리면서 제우스에게 성전에 제사를 했거든요. 그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한 날을 기념한 게 수전절이에요. 근데 수전절 날요. 여기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쫓겨나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시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곳으로 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여당 강가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장소가 어딜까요? 그 장소가요. 여당 강가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나병 환자, 불가촉 질병 환자가 살아요. 그러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을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진짜 수전, 정결하게 되는 일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가 베다니. 이렇게 비교되어져요. 그 다음에 자 초막절이 됐어요. 초막절 되면 절기를 며칠 지킬까요? 이제 이런 내용 구약성이 잘 이해하시면 요한복음 훨씬 잘 이해돼요. 8일을 지켜요. 8일 지켜요. 7일 지키고 난 다음에 8일을 큰 날이라고 그러고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을 누려요. 시마트 토라라 그러게 해가지고요. 율법 주신 걸 기뻐하기도 해. 그와 함께 또 뭘 하느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해요. 비가 와야 농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 8일째 하는 날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나요?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래 물이 안 흘렀던 곳이 물이 흐르게 돼요. 물이 흐르게 돼요. 그걸 와디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흙탕물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어떤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생수. 그 생수의 강이 누구를 가리키신다고요? 성령님을 가리킨다. 하나님 거기 있거든요. 이게 다 유대인이 뭐와 관련되어져요? 절기. 절기와 관련돼서 내용이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식 하루 시간이 쓰여진 걸로 본 거예요. 로마식 하루 시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넘어보실까요? 19장 가시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시간이 나와요. 13절, 14절을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읽어주실까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시간은 하루 시간 중에 어느 때라고 나오죠? 다른 성경에 가면 이른 아침 또는 새벽이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뭐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그 시간이 나와요. 이른 아침 일찍 저는 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6시라고 그러죠. 제6시. 원래는요, 이게 히브리 시간이라면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몇 시간 차이죠? 가나안 땅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 6시간 차이예요. 그럼 6시간 전이에요? 6시간 다음이에요? 더하기 6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돼요. 그럼 12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유대인 시간이라면요, 12시면 낮 정오로 했거나 한밤중이로 그렇게 돼요. 아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른 아침이라면 6시가 딱 맞죠? 맞는 건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장 가시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과 여인과 만나는 장소 나오죠. 여기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과 여인이잖아요. 여인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6절 있죠. 6절 읽어줘 보세요. 때가 그 앞서서 만약에 거기 19장이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과 똑같다면 여기도 언제로 봐야 되죠? 아침 6시나 저녁 6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언제 나왔다고 생각해요? 더하기 6을 해요. 더하기 6을 해가지고 정오 때 정도에 여인 나왔다. 평소 그 여인들이 물길로 나온 시간 아니다. 다른 여인은 물길로 안 나오는 시간에 여인 혼자 나왔다.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더하기 6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더하기 6을 하려면 19장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하기 6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19장이 그대로 6시로 읽는다면 여기 요한복음 4장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럼 6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된 거라면 오기 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여인이 나온 시간 언제예요? 아침 6시나 저녁 6시나 낮 12시 아니라니까요. 아침 6시나 저녁 6시인 거예요. 6시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인들이 보통 물기로 나온 시간 언제일까요? 아니요, 저녁이에요. 저녁 6시쯤이에요. 누가 있죠? 자, 여인들이 물길로 나온 때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에 가잖아요. 하란에 가면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때가 뭐라고 나와요?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쯤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정도가 여인들이 물길로 나온 때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현이 정말 맞다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길로 나온 여인은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온 시간에 물길로 나온 여인이 되버려요.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린 여인을 항상 어떤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정식 그 물김 나온 씨가 못 나오고 항상 피해서 나온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유대에서 출발했으면요. 여기 세겜이거든요. 유대에서 출발했으면 하루 정도 걸려요. 그럼 저녁 6시 정도에 도착했다는 시간이 맞아요. 그 시간이 맞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요, 세겜까지 걸어가지고요, 순식간에 새벽에 아무리 그때 점심 때 정도에 도착하기 어려워요. 실제 그 땅이 쉽게 여기 울산에서요,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 걸리세요?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요. 언제 도착하시겠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유다가 세겜 가는 시간이. 그럼 저녁 6시 정도면 큰일 난건 아니죠.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일반적인 연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라면 여인에 대한 이해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한테 나에게 내가 한 일을 말한 사람을 보세요. 라고 했더니 말씀 전부 다 나오죠. 여러분 주변에 진짜 평가가 안 좋은 여자가 또는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한번 와보실래요? 하면 갈래요? 안 갈래요? 한 번 말했어요. 그냥 뭐 삶이 달라진 것도 본 적도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보시겠습니까? 평소에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근데 이 여인이 말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나오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냐는 게 딱 보여요. 서로 간에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인의 말을 적어도 한 번 말인데 들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요. 이 여인이 뭔가 못된 여인이 자꾸 말했는데 여인이 진짜 거룩한 여인이면요. 우리 큰일 나요. 그 여인 앞에서 얼굴을 묻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이분의 그 결혼 대상자가 많다고 그러죠. 5명하고 지냈는데 지금 6번째 또 결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유대인 제도 속에서 이해를 해보세요. 남편이 아이를 문 닫고 죽으면 그 다음 가문 사람이 이거 형사치수제라 그러잖아요. 계대 결혼권. 그럼 이 여인은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자, 이 여인은 형사치수제에 근거해 본다면 그 집에 여기 지금 마을에 있는 한 집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한 여인인 거예요.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아이가 지금 안 낳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를 낳아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누구?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집에 부정한 여인인 게 아니라 그런 여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 나왔다 그러면 여기 4장 내용을 전혀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호기심에 간 게 아니라 정말 평소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덕분에 예수님 만나보자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들어준 거라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정말 좋은 신뢰관계를 잘 쌓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덕분에 누구 믿고 내가 딴 사람 보면 교회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집사님 보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바뀔 수 있는 게 시간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사실은 요한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사건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자꾸 넣는 거예요. 해석을. 그게 뭐죠? 일종의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월절이 세 번 나와요. 2장, 6장, 11장.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이가 몇 년? 3년. 이게 요한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3년, 3년 반.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모범으로 11장, 22장이고요. 아사셀 양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셀 양이 뭐죠? 대속죄의 양. 그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 마리한테 어떻게 하죠? 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밖에 내보내서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보고 세례관이 뭐라고 부르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 보고 세례관이 뭐라고 불러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일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떨 때 예수님이에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보통 세례관에게 와서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됐죠?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짊어지셨어요. 마치 꼭 뭐처럼? 아사셀 양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게 아사셀 양, 대속죄로 관련된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좀 전에 보셨죠? 우리의 증언이에요. 사도 요한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은 참이다라고 증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요, 요한복음의 증언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참이다. 하고 우리도 증언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듣고서.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어요. 다른 제자는 곁에 없는데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그분만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있나요? 없죠. 그리고 술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 이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한 여인의 돌을 치는 이야기 있죠. 돌 던지려고 했던 이야기 다른 제자들은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언급해요? 요한은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다른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 곁에 있는 사람 사도 요한은 아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보통 선생님 옆에서 그 선생님의 곁을 일을 돌봐주는 사람을 수종자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의 수종자로 누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모세를 일을 물려받죠. 또 수종자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 성경의 또 수종자. 그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뭐예요? 발 씻는 자. 수종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죠. 근데 한 분 더. 엘리사의 수종자는 누구예요? 게하시. 그러면 원래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았을 선지자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게하시였어요. 선지자가 3대를 못 봤어요. 수종자란 말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수종자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을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평소 수지자가 누구라고 보통 생각해요?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을 진짜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쓰고 있대요. 그리고 대화를 길게 쓰고 있어요. 긴 대화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쓰려고 해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골라요. 골랐어요. 골랐으면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런 요한복음의 간추린 예수님 말씀은 우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좀 자세히 좀 하고 싶어서 내용을 좀 그 다음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수호 목사님, 강좌 마무리했습니다. 잘 안 계신 모양인데? 기록하셨는데? 네.